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도 나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여러 목격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분을 만나보신 그런 제자들, 그런 목격 증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과 12제자들, 70인의 제자들과 120문도, 500여 형제와 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목격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는 몇 가지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은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 치를 제자도 없었고 무덤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겁에 질려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잔당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잔당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자들 몇 명만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나 12제자도 장례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실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공생의 기간을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그리로 뛰어나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목숨을 걸고 주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열하게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순교까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은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이 제자들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시체가 살아났다고 외치면서 핍박당하고 목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태워지고 짐승에게 밥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저주가 나중에는 예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영원한 우리의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인 것을 입증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은 가장 자신을 미워하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미워했던 그 정적들을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가장 중요한 요직에 기용하면서 친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들의 이 강력한 대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 때문에 더욱 확실한 부활이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옮겼다는 얘기겠죠.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도 못 치렀는데 시체까지도 못 지켰어요.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 사람들입니까? 장례식도 아리마다 요셉과 유대 가는 니고데모가 치러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자들은 스승의 장례도 못 치르고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대적자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스승의 장례도 못 치를 만큼 대적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군중들은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임봉한 것을 손대거나 뜯으면 사형입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무덤과 시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음 후에도 분리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임봉이 깨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워 떨면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됐답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역설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력 앞에도 절대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강한 것이 내 인생을 봉인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 만국에 알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천하 무적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대적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적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5천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3만의 대군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만 명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은 너희들 팔의 힘으로 의지하고 전쟁에 이겼다 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들도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대군을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때려잡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신장이 장대할수록 그들의 성이 견고할수록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정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한 절망적 상황은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수위를 보고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위를 보고 죽은 시체를 감싼 수위를 보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위는 시체를 감싸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모두 잠자는 틈이라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격파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봉인된 돌을 옮겨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봉인된 돌에 손댄 자는 전부 다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를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일일이 벗기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서 본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훔친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체를 훔치면 싼 채로 그대로 훔치지 수위는 왜 다 벗깁니까? 이런 옷이 아닌 것입니다. 말려있는 수위를 풀어벗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져갔다고 해도 여러분 시신을 감은 천을 벗길 이유는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시신만 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위와 머리 수건이 오히려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옷을 벗어놓기만 했는데 부활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인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자 벗어 둘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들이 아메리카로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는 배에 존 웨슬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도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근데 밤에 북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추풍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제 죽게 됐다고 괴로워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한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모라비안의 한 무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낙심된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이 위대하다는 것은 절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절망의 껍질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망을 벗어버릴 때 부활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배신의 세력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도, 어떤 불행과 낙심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두운 세력은 물러가고 역전의 하나님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